그런 얘기 잠깐 점심 먹으면 했는데,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많이 하죠. 뭐 프로그램 돌리고 전도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옛날에 많이 하죠. 뭐 이것저것 해요. 뭐 청년체험 집회 같은 것도 하고, 이름은 다 말하면은 좀 뭐 혼날까 말 못하겠는데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뭐 부흥회도 하고. 근데 초대교회가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죠. 초대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원조에 못 미치면 안 되잖아요. 빵이거든요. 원조를 항상 따라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교회하고 우리가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 기존 교회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한계가 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이런 확증이 있어요. 말씀 통독하시잖아요. 통독한다고 했는데 정말 어떻게 믿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믿음인가, 이게 본인이 좀 봐야 돼요. 아무리 와서 목사님이 야 부활이 답이야 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서 아 정말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렇게 믿었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목사님이 또 하나 뭐 갖고 왔구나, 저 얼마나 가나 보자, 또 이번엔 또 뭐 하시려고 저러나, 저 때는 뭐 내적 치유하더니 저 때는 뭐 아버지 학교 하더니 이번엔 또 부활학교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예, 그런데 사도행전을 딱 보면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도행전 잘 봐야 돼요. 성령을 막 전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했다? 알맹이 딱 빠진 거죠. 왜 성령이 역사했습니까? 이분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역사한 거잖아요. 왜 성령이 오셨습니까? 이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만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뭐랬습니까?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지만 그가 와서 너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너희를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활해야만 이분이 승천하시고, 승천하시면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우리는 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러나? 그럼 우리는 이걸 성령 집회를 한번 해볼까?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죠. 그래서 좀 세련되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무식하게 막 이렇게 하면 넘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일어나 보세요 막 하고 뭐 게 아니라, 같이 방언합시다 방언,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좀 포장하면서 해야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잠깐은 되지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1장. 1장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영광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라.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딱 나와있죠? 내가 복 받았어, 교회 다녔더니 병 나왔대, 이거 전하면 안 돼요. 이제까지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정말 성경에서 이렇게 전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뭐 다른 걸 섞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안 보였던 거죠, 여기까지는. 이게 시작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얘기하면서 십자가만 얘기하죠. 근데 1장 4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로마서 1장 4절에? 자,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전제된 다음에 십자가 갔다 오는 거잖아요. 부활이 전제된 다음에. 요게 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가? 부활이 증거된 거예요. 부활이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도요, 내가 주인된 죄가 인식될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게 인식될 수 있어요. 예수 부활을 몰라도 죄책감 들 수 있죠. 교회에서 누가 나를 죽었대더라. 괜히 미안한 마음 들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굴복되면 죄책감만 들어요. 예수님 나를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막 이루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우울증 걸리는 게 다 그거예요. 거기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유다가 대표적이잖아요. 자살했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 진짜 불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지까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만나서 나를 위해 죽었구나 눈물을 흘리는데 양심의 가책이 들려.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나는 왜 이래? 나는 이래 하면서 나를 바라게 만들거든요. 근데 예수님 죽고 부활한 순간에 아 그분이 모든 죄를 끝냈구나. 내 모든 문제 끝나버렸구나. 아 내가 할 게 없구나. 이분을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고 기쁩니까? 이분이 살아셔서 지금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기쁨을 주시고 이러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해야 돼. 내가 막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게 짐인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기쁨이 아니라 그렇게 짐이죠. 요번에 좀 교회 찬양인도 좀 해줘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나도 기쁨이 아닌데 이거죠. 그런데 이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마땅히 찬양받을 분이니까 그냥 찬양하고 이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가 이 땅에 올 때 가셨는데 어렵게 해놓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어렵게 할 거면 뭐터로 이 땅에 이분이 오셨겠어요. 그냥 하늘에서 책 하나 탁 던져주고 말죠. 안 오고 야, 잘해라 하고서 그럼 말죠. 잘해 말할 건데 왜 굳이 이 땅에 올 때 가졌겠냐고요. 죽으려고 왔겠어요? 아니죠. 부활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정말 너무나 쉽죠. 너무나 쉬운데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사실인 것과 인정하는데 안 믿어. 그럼 뭘까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죽고 부활했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느낀 감이 살아계시는데 나 안 믿긴다. 이것은 뭐냐면 정말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기 싫은 겁니다. 중심에서 내가 주인된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 거죠. 왜? 아직까지 자기끼리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누리고 있는 물질, 내가 누리고 있는 쾌락, 취미 이런 것들이 크니까 말로는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다 부활을 딱 얹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부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게 모든 것이 다 헛것이었구나가 다 인지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것이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과 상관없었구나. 온통 나였구나 나.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모태신앙이고 예를 들면 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했지만 중심은 나였구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 분들이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상처 주고 말 많고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돼?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봤을 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부활하신 예수 앞에 서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싫죠. 왜냐하면 구원을 건들거든요. 구원을. 근데 우리가 너무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당장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격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상관하지 않고 항상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분의 인격은 관심이 없죠. 내가 구원 안 받았나? 그때 받았나?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은 더 큰 걸 주시려고 하는데 이분 나는 상관없이 난 천국만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디 앞에 가가지고 야 내가 티켓 끊어놓을 테니까 자유인권 끊을 테니까 아빠가 너 오기만 해. 근데 와가지고 딸이 와가지고 자유인권만 받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부활했으면 정말 내가 이분을 안 믿고 살았던 거 믿는다고 말했지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주인 돼서 염려하고 내가 주인 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랬었구나. 이게 딱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안 서는 거죠. 그분 앞에 안 서는 거. 그럼 어떻게 섭니까? 엎드리시는 거예요. 지금 가르쳐 주십시오. 고린도 7장 10절 세상 근심은 사망을 낳고 주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뜻대로 근심을 하는 거죠. 주님 제가 모르겠습니다. 부활도 알겠고 예수님이 주인인 것도 알겠는데 내가 주인 된 것도 머리로 알겠는데 내가 그게 정말 굴복이 안 됩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같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가 주님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 거지 말로 설명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죠. 이미 예수님이 너무 쉽게 해놓잖아요. 확실한 증거를 줬는데 어떻게 더 설명을 하겠어요. 뭘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증거 왜 다른 거 달라고 하는 정말 이게 악랄한 중심이죠. 이분이 너무 쉽게 해놓잖아요. 너무 쉽게 해놓았어요. 근데 안 믿어진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엎드릴만 남은 거예요. 부활이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논리적이야. 이분이 부활했으면
하나님이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그럼 죄 끝났어? 이제 죄 끝났으면 아 이분이 하나님이니까 이분 주인을 믿으면 구원? 아 그래? 잘못한 이거를 원리로 부활을 믿을 수가 있어. 원리로. 이 구원파가 그거잖아요. 원리로 믿는 거. 내 죄가 끝났으니까 이분 믿으면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 앞으로 지을 죄도 없어. 앞으로 지은 것도 끝났어. 그러니까 내가 죄책감 느끼는 게 더 큰 죄야. 그냥 마음대로 호랑방탕하게 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분이 내 주인이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이분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말씀도 이분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분을 주인, 부활하신 예수님 주인을 믿으면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사랑하면 말씀 행하는 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아내 사랑하면 설거지하는 거 너무 쉽고 청소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안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만큼 해줬다. 내가 너 이만큼 해줬어. 그런데 못 알아봐? 참, 나 같은 남편도 없지 하면서 자기 공로가 생긴단 말이야. 자기 힘으로 하니까, 남편 내가 죽게 되는데 저가 안 변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은 상관없죠. 예수님이 사랑해야만 정말 이분이 나를 죽으셨구나. 아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는 거였는데 내가 지금까지 사람한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했구나. 너무 무서운 거구나. 와 이게 무서운 거구나. 이 죄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합니까? 우선 예수님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죄인이라면 죄인인 거죠. 그리고 얼마나 무섭냐? 그걸 내가 느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난 죄인이 크게 막 눈물이 없었는데 회개 사람마다 다 역사가 다르니까 여러분 다 내 식대로 여러분 굴복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거 하나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주인된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건 똑같지만 현상은 달라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떡하지? 어찌할 거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 기댈 때 다 할 수 있죠. 후폭풍으로 몰려올 수도 있고 자다가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눈물이 흘릴 수도 있고 울컥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 전능자가 와서 죽어야만 될 정도로 무서운지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인 죄가 무서우면 하나님이 나를 죽으시지? 그건 십자가를 통해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냥 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를 위해서 이분이 죽을 정도의 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이건 좋은 중심인데 다 알겠는데 그냥 좀 그래 안 믿긴 해. 이건 진짜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알겠다. 귀신들도 알아요. 다윗이 자신 예수시여 왜 우리를 괴롭게 하네요. 가렵게 하네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귀신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부활하고 다 아는데 이게 예수 앞에 굴복하면 나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야. 온 세상 가족의 짐도 많고 세상 짐도 많고 빚도 많은데 신앙의 짐까지 줘. 이런 예수님으로 수고가 무거운 짐자 나에게 오리라. 내가 너에게 짐 하나 더 주겠다. 이게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짐이 하나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이분이 죽고 부활해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신 줄 믿습니다. 네. 농담 삼아서 예수님의 힘이 아니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주인 되지 않으면 십자가를 그냥 고난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참으셨잖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 주인으로 예수님 믿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서 기쁨을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기뻐할 수 있겠구나. 내가 저 자녀들 온 세계를 구원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는 거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도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3장 보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0장 빌립보 3장 12절 14절 내가 얻었다고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고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부활 잡으면 신이 나요. 됐다. 뭔가 될 것 같아.
물론 다 그러죠. 달려나가요 막. 뭐 나쁜 거 아니야. 그런데 알게 되죠.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뭐지? 이런 순간이 와요. 똑같은 거 같은데 나냐? 왜 갑자기 제가 탁 튀어나와? 한 3개월 지나다가 제가 탁 튀어나오면 내가 안 됐나? 의심되죠. 여기 또 내 느낌감도 접근하는 거예요. 이분이 죽고 부활해서 내 주인인데 내가 지금 주인을 믿었나 안 믿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었나 안 믿었나가 아니라 이분이 죽고 부활해서 내가 이분이 내 주인 되어주냐 안 되셨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가 이분을 주인을 믿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됐다고 멈추시지 말고 계속해서 이분 앞에 서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주신이구나. 이분이 죽고 부활해서 왜 부활했어? 나의 주인 되시려고. 왜 부활했습니까?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왜 나와 함께 하시고 싶을까? 나를 도와주고 싶어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밟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분이 길이에요. 우리의 길 되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천국을 예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그 길로 가이드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죠. 여러분들 외국 나가시면 가이드가 앞에 서 있잖아요. 야, 내가 미리 가서 기다릴게. 이거예요. 그리고 오면은 가는 길까지 다 기다려줄게. 이게 이런 마음이죠. 이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여지까지 하나님이 뭔가 좀 나에게 힘을 드리게 하는 것 같고 그런 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죽고 부활해서 정말 모든 대가를 이분 대주셨잖아요. 모든 피를 흘리면서 내가 주인 됐던 옛사람 2000년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쉽게 하려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왜 지옥 간지 아세요? 죽어있는 사람이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마귀를 다 죽여버렸으니까 죽어있으니까 마귀가 싹 데리고 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 믿을 때 예수님이 그 생명이 내 것이 진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과 동행해 나가고 매 순간 엎드리고 내가 여전히 주인 되지 않은 분은 불복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그것도 내가 주인 된 되지만 그 위에서 동일한 싸움이 있어요. 동일한 싸움이 정말 옛사람, 요즘에 옛사람이라고 해도 옛습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게 없네. 하여튼 그래서 뭐냐면 옛사람 죽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됐단 말이에요. 이게 나예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너무 선명하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돈도 막 세상에 막 물질도 있고 막 세상에 보면은 정말 잘생긴 사람도 많고 이쁜 여자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마귀가 있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옛사람이 있다면 이 죽은 옛사람 습성이 남아있죠. 이게 싸움이 있는데 마귀라는 놈이 이걸 자꾸 보게 만들죠. 정말 충만하지 않으냐.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 됐어. 너는 아내를 사랑하고 말씀에만 반응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됐어. 너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됐어. 너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사람 됐어. 이렇게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이뤄놓으셨는데 나는 이걸 보고 있어. 이게 얼마나 악랄한 죄입니까? 이건 구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음에도 이걸 바라보면서 쏟고 있는 게 중심에서 내가 주인된 지 예수 믿을 때 회개할 때 했던 중심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이게 선명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헷갈리지 마시고 내가 또 속았구나. 주여 예수는 나의 저고 벌떡 일어나시면 돼요. 벌떡 일어나시면 돼요. 넘어졌어요. 가장 큰 실수는 뭡니까? 피가 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같이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손 잡아가지고 이렇게. 근데 제일 실수는 뭐냐면 넘어진 게 아니라 거기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난 아직 안 됐어.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렇게 무용지물이 아니잖아요. 내가 넘어질 것까지 다 해결했다는. 그런데 그러면 죄책감 없이 끝났어.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 내 육신 안에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중심에서 이분을 정말 무시했구나 하고 자기 통해. 뭐 자백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똑같이 회개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잘못하면 아까 말한 데 원리대로 내가 또 죄졌네? 잘못했습니다. 정말 요한일서 1장에 7절 나오니까 주는 의로 믿으시다. 우리가 모든 죄를 자백하고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불에 깨끗하게 하실 거지 않습니까? 넘어졌네?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이분을 보지 못했구나.
내가 이분을 마음 아프겠구나. 이분의 사랑을 무시했구나. 주님, 내가 또 주인 되었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판단했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말씀 못 받고 내가 막 정지하고 판단했어요. 이 공동체에 내가 휘둘렀습니다. 내가 문제였네요, 주님. 하고서 잘못했어요. 벌떡 일어나 가면 돼요. 달려가면 됩니다. 누가 잘못이냐고 따질 수도 없어요. 내가 실수에 넘어질 수 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문제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이 문제는 해결됐지 하고서 이미 해결된 줄 알고 벌떡 달려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달려가면 돼요. 달려가면 돼요. 주변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왜 자꾸 주변을 바라보느냐? 푯대를 안 바라보는 푯대를. 하늘에 있는 상급이 안 보이니까 자꾸 지금 내가 남편이 주는 사랑이나 받고 있고 뭐 좋죠.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문제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이미 다 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이미 다 가진 자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을 가진 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돈 없다고 좀 물질 없다고 여러분들이 왜 고난이 오시냐 아시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이분 진짜 안 붙잡네. 고난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난 축복이라면 축복인 거예요. 나 고난 받기 싫은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했으면 진짜 고난이 나에게 진짜 기쁠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면 오는 거고 나 고난 좀 안 받았으면 아니라 고난은 다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한테 고난 안 오면 어떡하지? 각 사람한테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넘어졌을 때 올 것이 없구나. 내가 이 부분이 약했구나. 그 간증 쓰시고 다음에 넘어질 때 어디서 넘어졌지도 다시 보고 내가 또 이 부분이 있구나. 약한 점이 다 있거든요. 마귀는 알잖아요. 여러분 약한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우리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야고보 4장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그리고 대적하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미 가까운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활됐으니까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푯대려면 이미 잡혔지만 잡힌 발 대고서 달려가면 됩니다. 엎드리고 부르짖고 공동체와 같이 혼자가 아니잖아요. 혼자가 아니 마귀라는 놈이 혼자 있는 놈들 잡잖아요. 혼자 있는 사람 너무 죄송합니다. 혼자 있는 사람 잡아요. 혼자 괜히 자기 생각 빠져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이 말씀하는데 나는 이러면 이제 잡힌 거예요. 진짜 잡힌 거예요. 정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 공동체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올 때 같이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 그 도마 보세요. 도마 왜 예수님을 처음 못 믿었죠? 왜 떨어져 나갔어요? 8일 동안 딱 떨어졌죠. 8일 동안 우리 시간으로 1일주일. 여러분들 혹시나 넘어지고 혼미가 와도 다음 주일날 나오기 바랍니다. 일주일만 방하시고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딱 엎드리시면 됩니다. 그거 농담 같지만 진짜예요. 방황을 오래 끌고 가는 거 그거 너무나 무서운 죄입니다.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게 할 수 있는데 해주셨는데 왜 안 일어난지 아세요? 난 안 돼. 난 안 돼. 여전히 나 보는 거죠. 나 보는 거. 난 안 돼.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내 힘 들어가는 걸 빼시죠. 빼신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부활 잡고 나서 막 말씀을 전했죠. 나름 부활 전한다고 막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부활이 별로 없더라고요. 나는 부활만 전하고 싶은데 내 안에 옛사람의 그 지식이 너무 혼미하니까 나도 모르게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제가 아내는 옆에서 당신 부활 안 된 것 같아 계속 그러지. 그런데 부활 잡고 있으니까 이분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분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좀 하려다가 갑자기 홍련이 이쪽 틀어졌는데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부활만 전했더니 부활만 붙잡고 있더니 뭐 초대교회 교회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오죽했으면은 베드로가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광야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광야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교회 모델이야 하면서 사도행전은 잠깐 교회 얘기를 해요. 너네도 교회 모른다고? 하면서 얘기를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교회를 만들어야지 하는 게 아니야.
뭐냐면 이분이 주인이구나 하니까 형제가 다 보이는 거야. 형제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느낌과 감정과 사는 것이 내가 저 사람을 죽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주인이면 죽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죽을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없냐가 아니라 이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보고서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저 사람을 죽긴 좀 아까운데 이게 아니라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내가 마귀에 잡혀가지고 다른 사람이 꺼림직하게 나를 죽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진짜 그런 거예요. 정말 이 가족관이 풀려야 돼요. 가족관이. 내 안에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가족이나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다 가족 만들어 주시려고 왔잖아요. 우리를. 천국에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중에 결혼할 천국 가면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 몰라서 오해하는 거다. 결혼하면 결혼하지 않는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다 독고다인가? 이게 아니죠. 뭐냐면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피를 나는 사람. 그러니까 너무 가족에 배어 있으니까 여기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물론 가족이 중요해요. 베드로전 3장이 그러잖아요. 기도가 막힌다고. 부부간의 관계가 안 되면. 그러니까 가족이 우선이니까 너무 중요하지만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셔서 이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욕심낼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부활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뭔가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이분 다 잊었기 때문에 이분이 큰일 다 해놓았잖아요.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해서 뭔가 큰일 해보겠다? 정말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냥 내 마음 하나 이분으로 꽉 채워놓으면 돼요. 아멘. 그럼 이분이 합니다. 아멘. 뭐 선교사 우리 교회도 빨리 해가지고 선교사 파송하고 뭐 다른 교회처럼 이렇게 비교할 것도 아니라니까요. 맞습니다. 성령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빼고는요 30명 이상 모임 교회가 없어요. 자기 교회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자기 교회가 없었어요. 다 예루살렘 교회고요. 다 안디옥 교회고 다 빌립보 교회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부활 놓쳐가지고 다 자기가 주인 되니까 자기 교회 세운다고 우리 교회밖에 없고 이렇게 하면서 우쭐해지는 거죠. 부활을 잡은 우리 공동체는 하늘향리 교회는 이미 전세계 공동체와 연합된 부활의 증인된 줄 믿습니다. 네. 그거 시야가 넓어져야 돼. 시야가. 우리 교회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세계 선교하신 사람 되었어요. 마음만은 잡으면 됩니다. 그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2장 24절 188쪽 하나님께서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었음이라. 또 32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구하거늘 뭐 다양하게 어떻게 말했죠?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하면서 갇힌 사람도 있고 기질에 따라 성령 다양하게 역사하지만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불복. 정말 불복. 내가 뭔가를 부활 잡았으니까 해야겠다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 굴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내 시선이 정말 다른 데 가 있지 않는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틱틱 다니겠지만 나이 들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틱틱고 다니게 해주라. 이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줄 알미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 신나죠. 근데 옆에 주의 사랑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랬더니 쟤는 어떻게 돼요? 이랬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했으면 단호하게 말하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넌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시선이 어디로 가 있냐는 거죠. 시선이. 아멘. 남편이 무슨 상관이에요? 넌 나를 따르라. 아멘. 직장 상사가 무슨 상관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아멘.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아멘. 그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부활의 증인이니까 이 자리에 서 있지 목회를 크게 하거나 잘하거나 그랬으면 여기 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양새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마음 중심에서 이분이 주인이면 증인을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증거가 아니잖아요. 내 증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암만 부족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암만 부족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공동체가 보여야 돼요. 공동체가 왜 있습니까? 내 부족한 점 채우라고. 내가 그리고 공동체 채우라고. 그러니까 나 못하는 것을 판단 정지하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채워주라고. 그렇게 가는데 내 힘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문제 있으면 딱 말 안 해. 내가 혼자 해결해야지. 그럼 오래 가는 거죠.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공동체를 함부로 판단을 무시하는 게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것 정제, 판단 정제, 판단 정제. 온통 나. 창세 3장 5절에 선악과 따먹는 죄가 뭡니까? 온통 나잖아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됩니다. 네가 온통 중심이 공동체에 나. 내가 관심 좀 못 받은 거야. 소외 못 받은 거. 왔는데 갑자기 나랑 친하던 사람 옆에 사람 더 많이 얘기하는 거. 그게 뭘 중요해요? 그 사람이 나랑 안 친하다고 형제 아닙니까? 형제잖아요. 이건 느낌 감정 사람 이분이 죽고 부활해서 이루어주신 거니까요. 이렇게 비싼 대가를 이루어주셨는데 형제가 나한테 오늘 좀 기분 나쁘게 하네? 이거죠. 아내가 항상 뭐 저에 대해 막 우리 같이 할 때도 항상 제 마음이 뜨겁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거 알죠? 그 느낌 감정과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사실이니까. 어쩔 땐 느낌이 막 올 때도 있어요. 막 감정이 막 뜨거울 때도 있어요. 이 공동체 너무 좋아. 막 다 줄 것 같아. 근데 그 다음날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느낌 감정은 밀물썰물처럼 왔다 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뭐냐. 이 공동체는 예수님 피값으로 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 돼서 달려나가면 세계보고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서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운동 잘 못하죠? 그 다음에 저는 말만 잘해요. 참 느껴지겠지 모르겠지만 말만 그냥 나와가지고 막 국정이 확 하지만 좀 저는 머리가 발달한 사람이니까 잘 안 돼요. 그 와이프가 저보고 그런 거 많이 말했죠. 요즘 말 안 하죠. 저 사람 죽었다 깨어나 저거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지식의 은사로 승부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지식의 은사로 승부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부족한 거 많아요. 찬양 신나게 하시죠. 근데 좀 저보다 키가 작잖아요. 농담이고 천국에 승부합니다. 천국에 180 될지 190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의 승부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여요. 목사님 부족하죠. 여러분 우리 뭐 한마음교회 김성호 목사님 진짜 대단한 거 같잖아요. 옆에 제가 13개월 교회 다녔잖아요. 그 교회를. 가끔 이래요. 김성호 목사 인간적 모습 보면 옛날에는 성도 조인트를 깠대요. 김성호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중심을 보는 거죠. 중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 내가 목사님 못하니 내가 저걸 채우겠다. 그 채우겠다가 뭐예요? 우쭈랑 채우는 게 아니죠. 당연히 내가 하는 거예요. 왼손이 하는 일 가지고 오른발 보고 내가 봤지? 너 내가 먹여줘 산다 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굴복은 정말 이분 앞에 날만 서는 것이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이 공동체에 굴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흘러가는 말씀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사 파송 그런 거 있잖아요. 초대교회 선교사 파송 안 했어요. 지금 말로 하면 거주하는 선교사를 파송 안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하고 바나바만 나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수천 명이 적어도 뭐 3천 명에 5천 명 있으니까 한 적어도 한 5, 6천 명은 될 거 아니에요. 대형교회인데 바울과 바나바 보내요. 왜냐하면 부활의 증이 무언가 효율적인가? 부활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하나 보내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직 주만이 간증 개별 다 쓰셔가지고 계획적으로 보내주신 권하기는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 와서 부활의 근거를 증인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안 되면 목사님 보내시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공동체 앉아서 막 짜증나도 좀 화나도 절대 공동체를 떠나지 마. 싸워도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물론 제가 가끔 하는 말인데 넌덜머리가 나도 여기 딱 이르락 물고 나는 그래서 절대 안 떠난다. 나 절대 안 떠날 거야. 여기 내가 고향이고 여기가 내 생명인데 난 쏟고 있는 거야. 쏟고 있는 거야 하면서 버티는 거죠. 성격 제일 불쌍한 사람 중 한 명이 부자청년이잖아요. 근심하며 가니라. 저 같으면 근심하고 붙어 있었을 것 같은데 안 될까요? 지금은 못 팔겠지만, 지금은 안 되지만, 지금은 전지사 못 팔겠지만 좀 붙어 있으면 안 될까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이미 좀 안 된 것 같은 게 아니라 이미 됐다니까요. 이미 된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은 이미 된 걸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미 된 줄 알고 붙잡고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질서가 중요하고, 그 사도행전 아까 2장 잠깐 머무른다고 말씀했잖아요. 머무른다고. 그거예요. 날마다 이 부활하신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부활됐으니까 남편 변화, 부활됐으니까 자녀 변화가 아니라 내가 이분 앞에 날마다 서면서 공동체 함께 전진해 나가는 거죠. 아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이 나가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나가고 같이 나가고 두 명씩 나가자 나중에. 그거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선교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는 그래도 부활의 증인으로 서시 계시니까 나간다 그러면 목사 혼자 땡 나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나가는 걸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 나갔으니 관심 없고 그냥 나갔나 보다 다른 사람 오시니까 뭐 이게 아니라 내가 거기 같이 가는 거구나. 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건 실제라니까요. 실제라니까요. 이거는 막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진이 났을 때 그 가난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돈을 모아서 막 보내고, 그리고 막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도 자기 담임 목사를 보내가지고 섬기잖아요. 자기 담임 목사를 보내서 감옥에 섬기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 주인이니까. 예수님 주인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목숨과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지만 토양 작업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토양 작업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정말 이 토양 작업이 되어야, 이런 토양 작업이 되어야 누가 와서도 탁 불복이 되지. 우리 부활 잡았는데 좀 힘이 없는 것 같네. 그러면 여러분 더 엎드셔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또 달려가시고 공동체 함께 쭉 달려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 말을 안 했지만 시간이 몇 시까지죠? 네. 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다 부활이에요. 4장 이전에도 보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가요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또 4장 10절에도 보면 뒷부분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에도 4장 32절에도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 조금이라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에 속으시면 안 돼요. 물건을 통용했다? 우리도 그럼 물건을 통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 내 주인이니까 내게 아니구나 하니까 통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2장은 싹 건너가고 굴복은 건너뛰고 내가 이분 앞에 날만 서는 건 건너뛰고 바로 3장 4장 왜 우리 공동체는 이게 안 되지? 왜 우리는 팔지 못하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분이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5장 3절에도 보면은 이게 이제 사도들이 이제 고난받고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죽은 다음에 이제 사도들 능력받고 할 때 얘기인데요. 5장 3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또 30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다른 증인은 없어요. 신앙인은 부활의 증인이 딱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개인적으로 의심되면 스스로 말씀을 보고 파셔야 돼요. 정말 이렇게 믿는 게 맞는 건가? 목사님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인정이 되어야 불복되는 거지. 의심이 들어올 때 계속 의심한 사람은 내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말씀이 그러한 거 상고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의심만 하고 있는 거죠. 의심만. 요번에 또 뭐, 또 왜, 또 뭘 부활이야가 아니라, 아, 정말 초대교회 사도행전 다 부활했구나. 21장까지 쭉 보면, 28장까지 보면은 다 부활해요. 그리고 뭐냐면 다 간증으로 전해. 내가 전에는 포행자와 악행자였는데, 하나님 날 부활의 증인 삼았다. 바울. 빛이 나에게 임했다. 베드로는 구약을 쫙 명령하면서 말하고. 누구야? 아유, 갑자기 이름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집사님도 딱 그 얘기 하시죠. 그 얘기 부활했다, 이분이. 하늘을 우편한 잡으시다.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죽든 말든 다 증언했죠. 증언했어요. 그래야 죽었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죽음으로 간접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부활을 안 믿으니까 부활의 증인들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봤구나 쟤네들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5장 나온 것처럼 내나 너나 이같이 믿으니 이같이 믿고 이같이 전파한다. 부활의 증인의 증거를 통해서 믿는다.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해서 다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건 뭐냐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는데 안 믿는 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너무나 큰 음성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믿었고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일수록 그럼 그때 믿은 건 가짜야 진짜야? 그건 난 모르죠. 저는 몰라요. 중요한 건 이 순간에 아니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냐 그게 중요한 거지. 과거에 예수님 믿었나 안 믿었냐? 그리고 예수님 믿었을 때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은. 지금 바로 이 시점에 내가 이분을 주인으로 내 마음을 기쁘고 신뢰하고 있는가? 이분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꾸 본전치기 생각나니까 내가 이전에 그 한 것은 이게 얼마나 악나라 봅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데 내가 고개 뻣뻣하면서 제가 좀 했잖아요. 이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상급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천국에만 들어가려고 하지만 천국에 실제로 못 들어가는 사람 너무 많을 뿐더러 천국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이걸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럴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계속 증거하고 붙잡고 이럴 때 역사하는 거죠. 네. 초대교회를 보면은 이렇게 부활 전했더니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은 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통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이 공동체와 함께 달려가시면 되고요. 사도행전 2장 시작해야 한다는 거. 2장에 시작해야 되고 2장에서 끝내셔야 돼요. 2장에서 시작하시고 2장이 가정이고 2장이 끝이에요. 그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거. 그러니까 날마다 한가운데서도 정말 이분을 붙잡을 거냐, 다 주신 이분을 붙잡을 거냐, 아닌가? 난 다 주셨다 그런데 왜 없는 것 같지 하면서 이걸 붙잡을 거냐. 생명을 가진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야 하면 되는데 이제 잠깐 이제 있으면 말씀을 좀 몇 개 보고 2장 42절에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겠는데 자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뒷부분만 자꾸 보잖아요.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공동체는 이래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왜 이게 안 돼가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공동체 말씀이 일괄적으로 쭉 가야 돼요. 목사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고 지금 일주일 한 달 내내 설교하고 있는데 나는 작은 교회 가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그리고 축복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아무리 부활을 통해 조명된 말씀이라고 해도 몸에 기능이 그 사람 이상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앞뒤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두 발 같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힘 좋고 이래도 이건 장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갈 때 짝짝짝 맞아서 가야 되는데 자기 다른 말씀을 가지고 뭐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그것은 뭐냐면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회를 집중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역할 삼으셨잖아요. 목사님이 좀 부족하지만 목사님 통해서 이 공동체 지금 뭐가 선포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기록을 올리는 거죠. 사실이니까 내가 오늘 만느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설교라도 요약을 해서 저도 마찬가지 지금 성령님이 이렇게 끌어가니까 갑자기 사실 사도행전 전체 다루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공동체 얘기까지 쭉 갔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해놓고도 제가 어떤 말씀을 전파했는지 잠깐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인지 안 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서라도 주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목회자가 나를 통해서 공동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네. 나도 객관적인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씀이 아니죠. 전할 때. 저는 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쉽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방향들 공동체 이끌어가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사령관한테 보고를 안 해. 사령관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느낌과 감정 상관없이 이기려면 우리가 지금 현상이 이렇습니다. 사정학을 다 보고하는 거예요. 시콜콜. 우리 교회 지금 누가한테 이랬는데 좀 합니다. 그냥 혼미한 대로. 그럼 목사님 딱 보고서 끌어가시죠. 그리고 간증을 쓰셔 올려셔야 목사님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엄하게 활동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눈에 두드러져가지고 말 잘하고 이런데 속은 부활하고 상관없는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을 일꾼으로 채우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좀 뭔가 어느 것 같아도 간증을 보니까 믿음의 진보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리더를 세워야겠구나. 일꾼이 부족한데 추수할 곡식마다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부활! 사도의 가르침이 뭡니까? 사도 애들은 다 부활만 전했잖아요. 부활만.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이 부활만 전한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전하는데 부활을 통해 조명되는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쭉 적고 올리면 목사님이 너무 쉬워지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목사님이 어디 말씀 전하갔다. 그럼 보내시고 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1차 여행, 2차 세계여행, 3차 세계여행 나중에 순교하러 로마로 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게 이렇게 내가 굳이 뭘 해서가 아니라 대표 한 번 보내면 돼요.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한 걸 쌓는 거예요. 우리 간증을 쓰는 거고 여러 가지 사도행전 보면 이제 교회가 세워질 때 위기들이 와요. 위기들이 오는데 말씀을 반복했다는 거고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 반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물론 토양이 됐죠. 이 정도 토양이 됐을 거예요. 아마 한 1년 정도만 전에도 우리 교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좀 특이한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말씀 보는 거 보면은 뭐냐면 반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가 될 때까지. 똑같은 훈련. 제가 옛날에 격투기를 배우러 다녔는데요. 제일 기술이 화려한 사람이 얼마나 배운 사람이냐면 딱 3개월 배운 사람이에요. 겨루기 가잖아요. 3개월 배운 사람이 뒤차기, 옆차기, 돌려차기 다 해요. 진짜요. 배우고 다 해보려고. 근데 한 3년 배운 사람은요. 자기 주특기밖에 안 해요. 딱 하나. 왜냐면 효과가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걸 해서가 아니라 핵심 하나만 잡고 부활 하나만 잡고 딱딱 해보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말씀 풀려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하고 내가 실제가 되느냐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무사가 칼을 갈 때 칼 10자루 갑니까? 한자루 갑니까? 한자루 가야죠. 한자루 갈아요. 그래야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오늘 똑같은 얘기 또 하시네. 나는 그 사람 말씀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내가 아니더라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겠지. 저걸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겠지.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면은 다 뚫리는 거죠. 다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열리고 말씀에 힘이 생기고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단들 할 때도 부활만 얘기하면 그냥 가요. 원래 부활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통해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는데 내 방법대로 한다는 거죠. 내 방법대로.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좀 이제 위기가 와요. 이제 보면은 5장에 보면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죠. 옛날에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뭘 큰 죄를 저질렀었길래 자꾸 혼내고 말지 이러는데 궁금한 거 항상 사람들 궁금하네.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는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이것만 질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냐는 거예요. 큰 죄도 아닌 것 같은데 교회를 무너뜨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이게 그 공동체에서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진짜 몸이라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몸이에요. 한 사람도 우리가 성취해줄 수는 없어요. 정말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하니까. 공동체에 분명 이러지 않길 바라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러더라고. 일꾼이었던 사람이나 잘하는 사람 같은데 간증을 쓰고 너 더 굴복해. 그럼 그때 중심이 드러나거든요. 내 인정받고 그럴 땐 좋은데 자기가 좀 안 된 걸 드러내려고 할 때는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난다거나 자기 세력을 만들어. 자기 이유로 하면 자기 세력 만들어요. 구약성경에는 압살롬처럼 반란 욕했잖아요. 아버지한테. 사람이 그게 뭐 목사님한테 반대하고 그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시작할 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귀가 껴요. 인이 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죠. 여러분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자기 느낀 감정, 자기 공로를 위해 생각하는 사람들, 뭐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잘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탁 쳐버리잖아요. 쳐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들어갔어요? 방해에서? 맞아요. 고린도에서 나왔습니다. 원망, 고린도 10장에 원망하다 갔대요. 원망이 몇 별건가? 원망이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분이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 이분이 나에게 목숨 주신 분, 날 인도하신 분을 안 믿으니까 원망하는 거죠. 불평불만하는 거. 사실 공동체 불평불만하는 것은 이거 공산당 얘기가 아니라 공동체에 부족한 점이 있어도 내꾸하는 게 아니라 원망 불평만 하고 매일 그 상황에 반복되는 사람은 의심해봐야 돼. 구원받았나?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런 사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 사람 내가 주인 된 죄죠. 정말 악랄한 죄죠. 온통 나가 돼가지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저 사람은 좀 저게 안 되네? 판단하고 저 사람은 저게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판단 아닌 것처럼 은근 판단해. 그리고 다 죽여. 근데 걔는 다 좋은데 하면서 이것만 되면 참 좋을 텐데 하면서 될 줄 알면은 예수님 왜 죽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항상 교회가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목사님 입장에서는. 아프시면 어떻게 돼요? 이미 그런 일 여러분 경험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갈 사람은 가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만 아픈 상처 함부로 어쩔 땐 도려낼 때가 있습니다. 아무 감정이 없이 그냥 가? 이게 아니라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그런데 두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혼미가 왔을 때 정말 내가 나를 공동체에 무너질 수 있구나. 세계 선거가 막힐 수 있구나. 정말 무섭다는 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보면 일이 많아지죠. 교회에. 교회 일이 많아져요. 교회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막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일곱 집사를 세웠습니다. 이제 일꾼을 세웠다. 이게 또 핵심이 아니라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이가 말씀사에게 힘쓰리라니.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뭔가 우리 공동체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우리 집안이 왜 이러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부활한 사도행전 2장의 굴복, 말씀과 기도 앞에 굴복하는 거죠.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상황을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문제가 발생할 때 딱 이제 이건 뭐 제가 됐다는 게 아니라 성경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이런 흐름이다. 여러분 도움 되시라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하는 데 더 집중하고 이렇게 되면 공동체가 흘러가는 거죠. 일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는 원망 불평. 여기 보세요. 6장 1절에 히브리파 사람, 헬라파 바보들이 원망했대요. 원망했대요. 이런 원망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변 사람 캐치해가지고 다 위로해주다 보면 끝도 없어요. 오직 부활 하나로 승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주인이잖니. 그거 왜 뭘 필요해요? 위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에 다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위기가 올 때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새롭게 만든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악랄한 사람인데 내 사람들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무서운 사람. 그 사람 망하잖아요. 밑에 사람 싹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민수기 17장에 고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어버렸잖아요. 다 땅에 죽어버렸어요. 그게 뭐 공산당처럼 뭐 이게 아니라 공동체 흐름에 딱 위배되면 그만큼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를 만들면 그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동체를 바라봐야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딱 분명해야 돼요. 같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 마지막 여기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할 때 돌맞아서 돌아가시죠. 근데 56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55절 56절 보면 7장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우리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앞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뭐 우리는 직접 보진 않지만 부활을 통해서 이미 보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위기가 오고 그럴 때 보는 거예요. 계속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나를 바라보고 나를 돕고 계시지, 서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저분이 나를 서서 기다리시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이분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서 계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로마서 8장에 성령님도 같이 말할 수 없는 선식으로 성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이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서신 예수님. 그냥 태평하게 이분이 죽고 부활을 승천해서 끝난 것도 아니라니까요. 이분이 승천하셔서 여전히 이 땅을 우리를 하나님 우편 앉아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딱 하면 세계선교회가 이루어질 있습니다. 불과 300년도 안 돼가지고 이 소수의 사람들이 전 세계를 복음화 시켰어요. 복음화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하나님이 또 교회를 흩으실 때도 있고 교회에 따라 더 큰 복음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원리는 똑같죠. 아까 사도행전 말씀처럼 내가 믿고 믿느냐? 너는 믿느냐? 그렇죠. 너는 믿느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싸움인 거예요. 동일한 싸움. 내가 주인 되느냐? 예수님 주인이냐? 내가 안 믿는 자가 얼마나 악랄한지. 그래서 정말 혹시나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 알지만 굴복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중심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믿고 싶었는데 안 믿어지는 건지. 그러면 엎드리면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다 좋으니까 부활까지 해서 천국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 내 거 포기하지 않고 이런 중심인지 봐야 돼요. 아닌 사람은 정말 시몬, 그죠? 마법사 시몬처럼 부활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 돼볼 수가 있어요. 돈이라 주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제 소양 작업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정말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보시고
여러분 공동체 함께 더 말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이 정도로 충분한 줄 믿고 이제 끝나겠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말한 대로 사도행전 2장의 불복 편대를 향하여 이미 잡혔지만 날마다 전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주인을 믿을 때도 처음 믿을 때도 내가 본심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나중에 쓰러졌을 때도 이걸 보고 있으니까 내가 안 믿는 중심은 똑같은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 싸움 있고 공동체와 같이 가시면 돼요. 공동체와 싸워도 여기서 문제가 있어도 여기서 다 푸시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무한 간증을 쓰셔야 돼요. 간증 무한 반복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중에서 정말 철저한 그 5,6주만의 간증 알죠?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 중에서도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간증으로 복음이 전파된 줄 있으면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그냥 부활을 증거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어렵게 믿고 힘들게 믿었다고. 그래서 자기의 간증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핵심은 복음체와 함께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 절대 혼자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본인이 아무리 무장을 잘하고 무기가 좋아도 길을 가다가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길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아무리 정확히 잡고 있어도 잘 전하고 있어도 기도를 해도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길 잃어버린 거예요. 길 잃어버린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다. 얼른 찾아가서 만나서 얼른 찾아가서 그리고 내가 어디서 못 믿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은 다 아니까 엎드려야 돼. 그런 사람은 엎드려. 내가 어디서 못 믿는지 가르쳐주세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말씀도 안 들어옵니다. 신철저히 불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가 오늘 통해서 다시 회복된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들은 거 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혼미케 하는 세력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장애물들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아나니아 사피라 같은 사람 하나 넣게 해주시고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풍성한 교회, 기도가 풍성한 교회, 아니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공동체 힘써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기도 하겠습니다.